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에서 6장, 예레미야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긴급하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면 오히려 주의 나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구하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될 주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땅에 긍휼히 여기지 말며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가증히 여기고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점령하던 그 순간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던 남아있는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고 결국 유일신앙에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번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듭 경고하셨고 그 혼합주의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우상도 동시에 섬겼던 혼합주의 신앙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복과 번영과 또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에 있었던 다양한 우상 신들을 섬겨보고 선택해보면서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날파를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 전쟁의 긴박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날파를 불라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견고한 이 튼튼한 성으로 들어가라. 쉽게 말하면 전쟁이 곧 터지니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유다를 파괴할 이 북방의 민족이 곧 침략할 텐데 이 나팔을 부는 일은 비상 상황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기호를 세우는 일도 긴급한 일, 깃발을 흔드는 것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시작됐을 때 그것을 알리는 행위인데 예레미야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임하니 속히 도망하고 도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SNS 문자 메시지처럼 재난이나 재해가 임할 때 우리가 몇 주 전에 있었던 큰 장마 가운데서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이 당시에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나팔을 불고 깃발을 흔들며 도피하고
그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이 임했던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긴급한 상황 앞에 유다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이 단과 에브라임 산, 단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 끝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약 16km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즉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이 지역에 이스라엘로부터 북쪽 경계선에 이 적들이 도달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긴급한 상황. 그러니까 이 북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그 날이 바로 코앞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제 19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의 임박함을 외쳤지만 동시에 그 말을 선포한 동시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애정과 그리고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결국 예레미야 4장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이 재앙이 곧 휩쓸기 직전이었는데 휩쓸고 가는 이 직전의 장면을 긴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에 넘겨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 용서하고 싶으시지만 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9절까지는 예레미야와 하나님 이 대화가 이어진 것 같고 마치 이 대화 속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한 것 같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7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우상들에게 맹세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날을 먼 곳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강한 오랜 민족,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이 됩니다. 이어서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멸망이 되면서 유다 사람들은 드디어 아람어를 공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 깨닫지 못하는 말로 인해서 바벨론 유수라는 정책이 펼쳐지는데 이 바벨론화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아람어로 또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백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스라엘 유다를 개혁하고 예루살렘을 깨끗게 했지만 친애굽 정책을 통해서 애굽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제국에 의지를 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했지만 끝내 애굽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속국이 되면서 드디어 이 유다 제국, 유다 이 나라가 내리막길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어졌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는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십계명 첫 계명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했던 가장 먼저 되고 처음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지고 심판 가운데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상 숭배 너무나 싫어하시고 철저하게 벌하시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신명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10계명의 5계명 하나님 사랑, 나머지 5계명 이웃 사랑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신명기적 사과는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31절처럼 무섭고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분이 힘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일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펼쳐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좋게 여기지는 않는지 이것이 바로 30절 말씀처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6장입니다. 6장에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데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아온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이 임박했음을 예레미야는 긴급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드고아 이 지역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것이고 베타게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북쪽에서 내려온 적들을 피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쪽은 좀 더 사막 지역이었는데 이 사막 지역 살기 어렵지만 살기 위해서는 북방 제국들의 침략으로부터 도망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이어지는데 시온은 이 시온의 딸 이 표현은 보통 예루살렘을 지칭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지칭했는데 곧 이곳이 참혹한 전쟁터가 될 것이다라는 또 예언이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레미야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회개와 돌아올 것을 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훈계를 듣는 것, 그것은 심판이 곧 임박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이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과 15절에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아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7절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파수꾼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많은 왕들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고집스런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다. 우리는 그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고집스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3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내버린 은, 이것은 금과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 은을 모든 연료를 사용했지만 결국 다 쓰고 남은 그 은, 그것이 내버린 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은 결국 쓸모없는 것으로 판정되어서 재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버려지게 되는데, 이 비유,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되는 것, 그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과 6장 이 세 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더운 무더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소 무겁고 또 다소 따가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훈계와 또 심판, 경고와 이러한 경각심을 주는 이 말씀들이 사실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과 위로, 평안을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소 부담과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시고 또 십계명에 주어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지 또한 그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며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했던 그러한 무지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것이 바로 고난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루하루에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부르신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